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3절 1113페이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호갈과 마아사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하나님 믿는 자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주제가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본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성도님들 기도하는 본질은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를 들으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도하는 본질은 하나님께서 나로부터 듣고 싶으신 고백을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바라는 기도 제목들을 다 쏟아냅니다. 당연한 겁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 그런데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듣고 싶으신 기도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꾸준히 기도하는 자가 갖는 유익입니다. 처음에 내가 원하는 기도를 다 쏟아내다가 기도가 계속되다 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리가 나에게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 기도의 방향을 직접 잡아 가시는 겁니다. 기도의 은혜가 계속되다 보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셔서 기도의 내용을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바꾸는 것이 나에게 실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나에게 더 기쁨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더 나에게 은혜가 되는 길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드기야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가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인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왕이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한 것은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는 것은 오늘 내용을 조금만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보시죠.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예레미야가 이미 선포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기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듣고 싶은 메시지만 듣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메시지가 들릴 때까지 계속 강구해 달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무엇인가 새로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가 아니라 이미 주신 말씀 붙잡고 회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거를 몰랐던 겁니다. 만약 그들의 선포한 말씀대로 회개하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벌써 새로운 은혜 주셨을 겁니다. 성도님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충분한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미 말씀 충분히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내 급한 사정과 속상한 마음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사람인지라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일단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계속 기도할 때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장 급한 문제에서 내 눈을 들어서 그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듣고자 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보게 하길 원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비전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그의 눈에 보기에는 좋아 보였던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떠납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너는 눈을 들어. 자, 보세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은 보는 겁니다. 이것이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는 것을 보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이 사명의 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며 가는 길은 나의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신 것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길입니다. 성도님들, 그 길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가는 길입니까? 아니면 내 감정에 이끌리는 길입니까? 우리는 정답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며 가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이미 충분히 말씀 주셨는데도 새로운 길을 요구하는 것,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겠다는 것은 내 감정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감정이 결코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계속 읽어가다 보면 감정이 앞선 사람이 나옵니다. 그럼 누구냐? 거짓 선지자 하나니아의 손자입니다. 우리 하나니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니아.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목에 걸 멍에를 메고 있었죠. 그거를 잡아다가 끊어버린 사람 아닙니까? 기억나시죠? 참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셔서 그의 생명을 일찍 거두어 가십니다. 그 손자가 나타납니다. 그 손자가 예레미야에게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자기 할아버지에게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죠. 그렇다면 이 손자도 예레미야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감정이 앞서서 예레미야를 핍박합니다. 자, 13절을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장 13절입니다. 시작.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니아의 손자요 셀레메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네가 갈 때에 내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를 붙잡고 가서 심하게 때립니다. 자, 하나니아의 손자라고 분명히 기록하죠. 그의 할아버지 하나니아도 예레미야를 미워하는 마음에 예레미야에게 폭력을 행합니다. 지금 그 손자도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가정에 은혜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불같은 분노의 감정이 흐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만 흐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나라도 내 감정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흐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사람 감정을 앞세운 사람, 그 하나님의 손자를 보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운 예레미야를 봅니다. 두 모습이 대조되고 있죠. 예레미야라고 해서 왜 감정이 없겠습니까?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 말을 들어주질 않고 함부로 하고 때리고 핍박하고 폭력을 행하는 그 사람들에게 왜 미운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참는 겁니다. 자기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으려고, 자기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참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참 중요한 자세입니다. 성도님들, 사람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믿습니까? 요나 선지자를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감정이 앞서서 저 니느웨로 가서 말씀 전하라 하나님 말씀 안 듣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영광 가리는 일입니까? 바울 사도가 참 하나님 영광대로 살았던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해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이것이 우리 고백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바라기를 성도님들, 평생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나 죽으나 우리가 하나님 것입니다. 평생이 하나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참아야 한다면 참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내가 견뎌야 한다면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이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며 그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며 뒤따르는 겸손한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